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 중제자 훈련 성교 공부로 모아주시고 오늘 마지막 전도학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큰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저기 오양진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가 뭔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유정희 원사님 괜찮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굴이 새끈하네. 조금 늙었는데 예, 하루 만에 조금 늙으셨어요. 날씬해 지셨어요? 왜? 네. 일부러 지금 여자의 무기는 아픈 후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건데 아프지 마세요. 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도와 선교가 뭐가 다르냐? 전도와 선교는 뭐가 다르냐? 선교의 어원적인 의미는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데서 선교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뭐 미션, 이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어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전도를 포함한 전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합쳐서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전도를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도 뭐 예배를 그들을 예배자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슨 훈련을 한다거나 그들에게 뭔가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전체적인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선교는 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행위를 선교라고는 잘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 선교라고 주로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맨하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로 대상이 해외에서 미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가지 않고 해외에 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여러 가지 캐러고리로 나누는데 M1이라고 하는 캐러고리는 뭐냐면 M1은 같은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전도에 가까운데 그것도 이제 M1 선교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영국에 가서 영국에 사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선교보다는 전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른 민족, 네,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러나 다른 나라에 살지만 같은 민족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그건 이제 M1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그것도 선교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캐터고리가 이제 M1이고 그거는 전도에 더 가까운. 그렇지만 해외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 뭐 선교로 계속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M2라고 이렇게 뭐 캐터고리를 또 나누면 같은 얼굴색을 가진 같은 문화권에 있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M2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지만 그것은 이제 M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M3의 선교를 이야기하면 그건 어떤 경우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완전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선교의 캐러고리에 더 꽉 맞는 이야기겠죠. 뭐, 뭐, 어느 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은 이거고 차이점은 이거다라는 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전도는 그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하고 국내의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통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이제 선교사라고 저를 부르고 선교사가 하는 일에는 전도 플러스 모든 어, 사역과 관계된 일들을 선교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도 이제 그러면은 선교의 기간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저기 온두라스에 가는 것은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단기는 짧은 거예요. 단기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보통 넘지 않는, 보통은 대부분 뭐 한 주, 두 주, 길어야 한 달. 이거를 가리켜서 단기 선교라고 부르는 거죠. 단기 선교는 주로 단기로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의료 사역, 그다음에 전기공사 사역, 그다음에 안경 사역, 그다음에 뭐 BBS 사역, 한글학교 사역,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짧은 기간 동안 가서 도와드리는. 그래서 어, 또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우리와 같은 스태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한 주, 뭐 두 주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가시면 그것이 어떻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이니시에이트하는 사역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또 그것이 그 안에서 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서 BBS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오고 의료 사역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모아오면 그게 전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아이고 일주일 가서 뭐 해? 뭘 도와준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가서 하는 사역은 약간 마중물 같이 마중물 뭔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살아본
바쁘신 분들은 이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 건데 그게 마중물이라고 그게 물 한 거기 항상 그 펌프 옆에 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한 바가지 떠가지고 펌프에다 물을 한두 바가지 넣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지 그 펌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중물이 한두 바가지지만 그 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서 그렇게 하면 전도의 효과도 있고 또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하는 전도 사역에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혼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 이런 예배합니다라고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선교팀이 가서 뭐 동네도 돌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 사역이 있으면 그다음엔 좀 중기 사역이 있겠죠. 이거는 뭐 3개월 이상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자기가 헌신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중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그 짓는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리니까 그걸 하고 뭔가를 셋업을 하나 시켜놓고 온다. 그래서 이 중기 선교사님으로 가는 분들 가운데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죠.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문인 선교 사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직장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 가운데서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6개월 쉬고 6개월 사역하고 돌아오고 또 뭐 어떤 분도 자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가서 6개월 하고 아니면 1년 하고 1년 돌아와서 또 자기 일 하던 거 계속하고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이 선교 목장을 운영하는데 목장이 뭐냐면 우리 구역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을 예를 들어서 1구역을 온두라스 목장, 온두라스 구역이라고 하면 이 1구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온두라스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고 또 그다음에 단기팀을 보내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구역원들을 그 중기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전에 이라크였는데 이라크의 간호사 두 분하고 의사 한 분에서 의료 선교팀 세 분을 어, 한 분은 3개월, 한 분은 6개월, 한 분은 1년 해가지고 팀으로 짜가지고 이라크에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 선교사가 이렇게 있다면 중단기 선교사가 있다면 이제는 장기 선교사님들이죠. 주로 장기 선교사님들은 뭐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이 아니면 뭐 7년을 한 텀으로 해가지고 7년 하고 뭐 아니면 6년 하고 7년째 안식년 갖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같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선교를 본인의 사명으로 받아서 그 헌신되어진 주의 종들 거기에는 꼭 뭐 다 그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 요새 가보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장기로 헌신하고 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더러더러 만나게 됩니다. 니카라과에도 가면 장로님 선교사님 중에서 장기로 헌신해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학 교수셨는데 그 니카라과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교회 사역도 후원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가면 또 이렇게 저희의 사역도 후원하시는 뭐 그런 어 여러 가지 또 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렇게 뭐 으로는 뭐 단기, 중기, 장기 또 그다음에 안수받은 목회자 또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 또 그중에서도 전문인 선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요. 그 선교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가 뭐 그냥 에이, 그거 잠깐 가서 될까? 아니면 뭐 그 정도 가지고 될까?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목적을 두고 행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뭐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선교를 가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사단이 시험이 많아요. 뭐 몸이 아프죠. 몸 아픈 거는 벌써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뭐 연락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벌써 마음을 그냥 딱 선교 가는데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뭔가 걱정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벌써 딱 선교 가기 전에 막 그냥 사단이 그냥 막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도들 어 벌써 아프고 뭐 대상포진 걸리고 또 그다음에 아파서 들어누시고 또 뭐 기침 아파서 막 쩔쩔매고 뭐 가게 문제 생기고 직장에서 가는데 막 부담 주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 갖게 하고 이런 게 다 일종의 다 공격이죠. 어 왜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거, 또 선교 가는 거 싫어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제가 그 맨하탄 선교 하는데 목사님들 초청하면 안 와요. 진짜 진심으로 싫어해요. 핑계도 굉장히 많아요. 아우,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휴가 기간하고 겹치고 교회 무슨 행사하고 겹치고 아니 그럴 것도 없는 게 이걸 스케줄을요. 1년 전에 알려주거든요. 심지어 교회 스케줄 나오기 전에 알려주거든요. 교회 스케줄 나오기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하고 미리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가 항상 많아요. 뭐 저 자체도 옛날에 처음에 맨하탄 선교 전도 하러 갈 때 막 며칠 전서부터 그냥 막 부담스럽고 안 갔으면 좋겠고 막 그냥 제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가야 된다. 이래서 가야 된다. 이래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가는데 이게 막 도전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데는 이래요. 가면 상급이 있고 가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는 일이기 때문에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렇죠? 도전이 없는 일에는 상급이 없는 일에는 도전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일이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은요. 사단이 꼭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가 딱 고백해야 돼요.
선교나 전도나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진짜 없다. 전도도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한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못한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했다가는요, 그거는 실패합니다. 선교도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가면 실패해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뭔가 도와주지? 그러면 망쳐요. 그러면 망쳐요. 그래서 무슨, 우리 베이스는 아직 안 들어왔네? 그 공사가 다 망하신가 보다.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스는 전기공사잖아요. 차이가 늘어난 거야. 그걸로 비즈니스 하고 뭐 전문가의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선교지 가서 내가 뚝딱거리고 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실패해. 그 지난번에 우리 박민정 원사님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딱 뭐, 이거 내 전문이야. 발에 뭐 났어? 이거 째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긁어내면 돼. 이거 간단해. 얕잡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사람 죽는다고 그 사람 마취 없이 그거를 생사를 이게 딱 건드렸는데 보니까 그 안에 깊고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간단히 그 박 권사님의 실력 그 의료 그런 없이 그냥 현장에서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 권사님이 하면서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그래도 나중에 마무리를 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라이센스 있어도 안 돼. 라이센스 있어도 안 돼. 어. 왜냐? 이게 다 선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전도도 그래요. 내가 말 잘해. 내가 뭔가 분명해.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가보세요. 설득되나? 싸움만 나고 설득은 안 되고 마음만 다칩니다. 가족전도 어때요? 가족전도 더 어려워? 가족전도 뭐 형제니까 사랑하니까 형제한테 뭐 얘기하면 되겠지. 세상에나 가족전도 제일 어려워. 가족한테요. 그냥 뭐 말로 부탁하고 뭐 아니면 뭐 금전적인 도움 주고 아니면 동생이니까 욱박 지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니까 뭐 이래서 안 돼. 영적인 일, 영적인 일. 그래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이제 부클렛이 나가는데 선교팀이 가는데 이제 안내책자가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실패해요. 또 다 하고 마지막에 다 뭐 홀랑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전도의 원동력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요? 기도라 그랬어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일반 개인 전도도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가지고 전도했다가는요 망신당하면서 전도지 받지도 않고요 막 전도하다 보세요. 맨하탄에 가서 전도하다 보세요. 다 고맙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공격적으로 나와요. 막 진짜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어, 쉽지 않게 만나고요. 또 홈레스나 정신 이상자들은 막 과격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그 차이나타운에 전도 저기 가잖아요. 그러면 참 그때가 이번에는 안 겹칠지도 모르겠는데 한 최근 2년은 겹쳤어요. 최근 2년 겹쳤는데 뭔지 아세요? 차이나타운에 거기에 공원에 가면은 그때 우리가 전도하러 간 날
똑같은 뭐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굶어 죽은 귀신 영혼 위로제를 해요. 굶어 죽은 귀신 위로제.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마이크 들고 나가지고 막 이게 이러죠. 우린 또 한쪽에서 또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하고 막 또 이러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 또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요. 그 자주 보면 자주 보면 이게 뭔가 좀 길이 이렇게 열립니다. 전도를 한 번 보고 끝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만나고 처음에는 깊은 얘기 안 하다가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해서 이거를 뜸 간을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 될 때까지 그 집만 간대. 그 집만 일부러 식당을 가서 누가 웨이트레스를 전도할 거면 그 식당만 자주 가는 거예요. 좀 한 달 동안 그거 먹기 지겨워도 전도를 위해서 거기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식당에 갔대. 식당에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라 그 같이 식사하는 분이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그냥 웨이트레스가 음료수 주문을 받으러 왔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막 자기들끼리 허그하고 뭐 그다음에 막 그냥 손잡고 얘기하니까 이 주문을 받으러 왔던 사람이 짜증이 좀 난 거예요. 벌써 얼굴에 보이니까 짜증이 좀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은 바쁜데 빨리 주문 받고 음료수 미국은 그렇잖아요. 음료수 주문 받고 또 본 메뉴 주문 받고 또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좀 짜증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느낀 거야. 아, 저 사람이 좀 짜증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 사람이 짜증이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게 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내가 이 환경을 복음 안에서 주장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딱 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웨이트레스에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대요. 아, 저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신 걸 몰랐는데 이렇게 바쁜데 이게 서 있다 돌아가게 하고 또 오게 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죄송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주문을 그냥 벌써 딱 정해놓고 그래서 딱 그분이 할 때 그냥 그분이 착착착 할 수 있게끔 뭐 먹을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지 않고 벌써 그 목사님이 주문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것도 다 받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딱 요분 뭐 될 거고 요분은 뭐 할 거고 해가지고 요거 뭐 착착착 오다를 했대. 그랬더니 그분 조금 마음이 사과까지 했고 또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좀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또 올 때에 그분이 또 음식을 갖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늘어놓을 때 또 그분을 칭찬을 한 거예요. 뭐 요즘 얼마나 바쁘냐, 또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그러면서 음식을 딱 내려놓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웨이트레스에게 딱 스탑을 걸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밥을 먹을 텐데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밥 먹을 때 기도를 할 건데 혹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달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이 웨이트레스가 딴 테이블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가 그 테이블에다가 딱 같이 놓더니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오늘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엄마가 뭐 암이 걸렸고 그래서 이래서 아프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 자기 얘기를 기도해 준다니까 거기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웨이트레스를 거기다 앉혀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둘러서 그 웨이트레스의 어머니의 병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얘기하고 거기서 축복 기도하고 또 병 고치는 기도하고 해가지고 기쁨으로 기도를 마치고 그분은 이제 자기 일로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게 없는지 뭐 또 더 줄 거 이렇게 살짝 갖다 주고 뭐 서비스라고 또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끝날 때는 또 거기다 팁도 더 얹어주고 또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고 다음에도 오면 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웨이트레스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웨이트레스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요란법석 떨고 짜증나게 해가지고 이게 퉁퉁거릴 상황이고 또 손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손님이 왕인데 내가 있어야 너희들도 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내가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고 불친절하게 하는 되냐 그러면서 서로 그냥 감정을 세우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복음 전도에서 다스리고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사단은 짜증나게 서로 만들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해서 복음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상황을 바꾼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이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모든 우리의 상황이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식당에서 밥을 하나 먹더라도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복음과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응? 돈가스 사장님 자주 만납니까? 그럼 이제 돈가스 집 사장님 이제 전도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이제 계속. 급할 필요 없어. 집에서 하니까. 어디서 일하는지도 아니까. 서서히 몰고 가, 서서히 몰고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어? 어디 갔더니 아니까 좋다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요라는 핑계가 더 이상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식당에 가서 만나는 뭐 웨이트레스 뭐 아니면 어디 가면 캐시어 아니면 뭐 마트에서 줄을 서다가 앞뒤로 서 있는 사람들 뭐 얼마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면 힐끔거려. 이렇게 딱 보고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 힐끔거려. 그리고 살짝 경계해. 어서 내가 본 사람 아닌가? 내가 어서 돈 뜯겼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힐끔거리는데 한국 사람이면 딱 만나서 반갑게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면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에요.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에요. 그 우리도 그 뭐 어디지? 뭐 했, 누구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아는 분
두 분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나랑은 그 목사님은 일면식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토론토 캐나다로 해밀턴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그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하고 교제를 잘하고 또 있고 내가 아는 목사님의 아는 사람인 거야. 근데 또 보스턴에 있는 또 어떤 사모님하고 또 그 사모님은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회장인데 그 사모님하고 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야, 그래서 이거 잘 살아야지. 만약에 못 살았다가는 이거 소문 다 나는구나.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전도지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만약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관계 속에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항상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연히 지나가는 그런 관계도 인연도 그것을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면은 힐끔거리지 말고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딱 가서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딱 이렇게 어 그러다가 뭐 교회 다니세요? 아니 어디 사세요? 뭐 교회는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다녔는데 요새는 안 나가요. 근데 롱아일랜드에서 만나면 옛날엔 다녔는데 여기 롱아일랜드로 이사 와서 안 나와요. 아 여기 롱아일랜드 좋은 교회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또 이제 은근히 또 다가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또 갖고 있던 그 전도 가방 하나 딱 꺼내서 주고 이게 전도 가방 그러면 뭐 이게 뭐 하나 오고 가면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할 준비가.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게 마트에 갈 때, 이걸 안 들고 와. 그래갖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어? 토끼를 잡으려면 항상 토끼 잡을 수 있는 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토끼가 앞에 있는데 바구니가 없네. 어떻게 잡어, 어떻게 잡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지갑에 전도 지갑 몇 장 꽂혀 있어야 되고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 엑스트라로 새 거 들고 갔다가 그거 내가 누구 하나 주고 온다라는 마음으로 그거 통해서 뭐 말을 또 하고 그러다 뭐 여기 새로 이사 오셨어요.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지금 적고 있나요? 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전도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관계를 전도의 목적을 두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와 맺어져 있는 뭐 어쩌다 한번 보거나 자주 보거나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거나 웨이터 손님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미장원에서 만나거나 무슨 관계 속에서 만났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 머리 자르는데 이제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프로칭 쪽에 살았나 그랬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남편이 별로야. 남편이 좀 보니까 건달스러워. 그 여자 원장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머리는 다른 미용사한테 자르면서 그분한테는 거의 컨택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롱아일랜드 어디 가까운데 교회 다닌대. 주일날 미장원 문 닫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전도할 건데. 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분이 내가 목상고 올랐다가 거기 이제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분이 저랑 얘기할 때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나중에 제가 머리 감고 있을 때 머리는 안쪽이고 그분은 문 입구에서 큰 소리로 목사님 먼저 갈게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른 미용사한테 목사님이셨어? 아니 내가 스스로 밝혀서 전도하고 교인 만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CIA 요원 발칵되듯이 발칵됐네. 전도는 전도대로 못하. 아, 이게 너무 넋놓고 있었던 거죠. 전도에 더 오리엔트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 친절하게 하고 또 사람은요 딱 두 가지 약합니다. 첫 번째 친절에 약하고 두 번째는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해 보세요. 애가 진짜 딱 봤는데 야 못생겼어. 애기가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진짜 못생겼어. 이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보니까 핑크를 입어가지고 이거는 여잔데 장군처럼 생긴 거야. 근데 눈치를 빨리 채고 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 너무 예쁘게 얘는 대기만사성 이제 뒤로 가서 계속 이뻐지는 스타일이 딱 이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해. 그러면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칭찬을 엄청 많이 합니다. 칭찬하고 식당 가서도 맛이 없어도 이 집은 물이 맛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 식당에 물이 맛있으면 그 칭찬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뭐든지 칭찬해야 돼. 아,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뭐 잘한다 그러고 아, 뭐 이렇다 그러고 뭐 이래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전도를 하는 그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같으면 좀 나도 좀 자제를 해야 돼. 자제하면서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그 사람이 오히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여자 사귈 사람은 없는데 여기 운성이 있네. 여자도 소극적인 사람은 처음에 확 들이대면은요 여자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들이대지는 않으면서 이 그러나 눈에는 자꾸 뜨이면서 계속 주변에서 어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계속 미란자매 왜 웃어요? 오빠가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그렇게 그래야지 여자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처음부터 내가 좋다고 내 스타일이라고 막 들이댔다가는요 여자가 도망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좀 전도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끈한 사람은 진짜 쇳불도 당기면 빼랬다고 등록증 들이밀어야 돼. 이게 등록증을 주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누가 왔는데 등록증을 언제 주느냐가 이게 또 굉장히 센스가 필요합니다. 약간 레디가 안 된 사람에게 등록증을 주면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등록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왜 나한테 등록증을 안 주나? 내가 별론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이게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알게 해주세요 해서 좀 이런 걸 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좀 파악해서 전도하는데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주는.
너무 부담스러운 걸 안겨주면 사람이 뭐 너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작은 거. 어떤 사람에겐 작은 거. 또 물질에 약한 사람에겐 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을 파악을 해서 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어떤 모습을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삶에서. 삶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인도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인데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를 아예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 5년 동안은 그냥 마을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간호사였기 때문에 전도는 아예 일절 예수 얘기하지 않고 그냥 5년 동안은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진짜 헌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5년이 지나니까 마을 뭐, 족장이나 추장 같은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오히려 묻는 거죠. 당신이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신이 가진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하다. 우리에게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보자마자 아유 좀 물에 하리라 싶을 만큼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또 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가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기도해 준다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 얘기해 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받는 거나 기도 부탁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 관계의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윗집 아랫집 한국 사람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뭐 쓰레기도 어쩔 때는 내놓는 건 본인들이 내놓지. 근데 쓰레기통을 들여놓는 게 쓰레기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들여놓는 거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이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쓰레기통을 이제 그 사람들 낮에 일하니까 쓰레기통이 밖에 뒹굴거나 그러다 보면 분실될 때도 있고 굴러다닐 때도 있으니까 쓰레기통을 들여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게 되죠. 누가 쓰레기통 들여다 놔줬네. 그럼 이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고 뭐 기도 부탁 기도해주고 싶은데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달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또 의외로 마음을 열고 기도를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기도 부탁했는데 어머니 어떠시냐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전도하려고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이 있어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딸이 저기 큰 아이가 중학교 때 전화기를 좀 많이 쓰길래 전화기를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전화기로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으니까 진짜 못 찾을 만한 데다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못 찾을 만한 데인데도 찾아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찾으려고만 하면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냅니다. 전도요?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전도해야 되고 전도에 대한 어떤 깊은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요. 진짜 우간다에 떨어뜨려 놔도 말 한마디 안 통해도 전도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공감, 공감하시나요? 아멘. 우리 김창수 사모님은 항상 전도에 열심히시기 때문에 아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도 전도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전도를 진짜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런 거를 자꾸 내 몸에 장착을 시켜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신학교 때 기도 훈련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참 후회돼요. 그때 이세사역하고 뭐 공부하고 일한다는 핑계 아래 기도를 정말 많이 못했어요. 물론 이 큰일 있을 때 기도원 가고 뭐 기도하곤 했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한참 쌓아놓게 하시고 좀 열어주신 걸 생각하면 아, 내가 진작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훈련이 되었다면 내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조금 더 어, 애드밴스를 이루었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여러분들도 뭐 전사님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보세요. 교회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특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내적 성장이나 외적 성장에 있어서 전도 없이 내적 성장, 외적 성장을 교회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 교회가 성장하고 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 어? 구역이 전도해야 돼. 구역이 맨날 교회에서 누가 오면 어, 할당받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역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이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구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 구역에서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짜내고 어? 뭐 전도용품을 사내라고 하고 어? 방법을 연구해서 그래서 구역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구역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않고 전도도 않고 우리가 전도를 아무도 안 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네. 아멘.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길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전도해야 돼요. 그건 뭐 특정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해요. 와 보라. 가서 누군가 끌고 와야 되고 누군가 데리고 와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애써야 되는 거죠. 애써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은 영혼 구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데리고 놔야 되는데. 자, 한번 집요하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한번 집요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자동차를 잠깐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 별거 별거 다 해봤어. 자동차를 팔아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세일즈맨이 있어요. 하나는 매장에 앉아서 걸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매장 당번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이 사람, 화요일은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매장에 앉아서 이제 차 살라고 걸어오는 사람들, 이제 뭐 쇼핑 오는 사람들을 이제 손님 사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달에 파는 차의 대수가 몇 대 안 돼요. 매장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몇 대 안 돼요. 근데 그 당번 쓰는 날 외에는 자기가 이 뭐죠? 판촉 브로셔 들고 동네에 가게마다 회사마다 이렇게 가면서 명함도 주고 브로셔도 주고 이런 차가 새로 나왔는데 이런 뭐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 바꿀 때 되면 연락 주세요. 근데 그때 가서 잘 오셨어요. 나 지금 차 사야 돼요. 그러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항상 나중에 차 바꾸실 때 연락 주세요. 나중에 바꾸실 때 연락 주세요. 잘 해드릴게요. 어? 좋은 가격으로 잘 서비스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 3개월 했는데 제가 그만두고 6개월 후부터 제가 다녔던 데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제 명함 찍힌 거 들고 찾아왔대요. 이분 어디 가셨어요? 내가 이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왔는데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어? 또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인상이 좋다 그래요. 웃음, 웃으면 인상이 좋다 그래요. 그분이 참 인상이 좋으시던데, 인상이 좋으시던데, 어, 그분 어디 갔어요? 그분 지금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차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나중에 열매가 맺힙니다. 네, 나중에 언젠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지나가다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슈퍼마켓에서 차를 팔려 갔다면 가다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거기서 먹을 거면 그 집에서 하나 먹고 뭐 지금 타시는 차 괜찮으세요? 차라는 게 한 3년 타면 여기저기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정비소 아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그 정비소 사장님이 정비를 참 잘하는데 싸게 해주고 여기 누구 소개받아서 왔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디 정비소 갔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맨날 정비소 이거 다 사기꾼인데 근데 제가 소개한 데 갔는데 어,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차 잘 고쳤습니다. 근데 그 차가 나중에 망가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새 차를 사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 파는 것도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노력해야죠. 공을 들여야죠. 힘을 기울여야죠. 좀 절박함 가지고 좀 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네? 다른 사람들은 뭐 굴먹은 벙어리 해야죠, 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어? 학교 가서 이렇게 학부형들 만나도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이제 4시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전도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니까 그 분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설교 길어가지고 누구 전도하기가 어렵대. 네. 그런 전도 하지 말고. 그런 전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어, 살리는 말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말씀. 죽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살리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로 정말 열심을 한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선교도 가고 음, 그러다가 지역에서도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바로 이거예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으로 전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고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광고는 그 선교 가는 수요일 빼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이어서 8월 한 달 계속해서 어, 수요 중재자 훈련 선거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제 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놓고 못하는 날이 올 때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좀 진도를 빼놓아야 될 것은 진도를 좀 빼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 쉬시고 또 선교 가시는 분들은 그 간 곳에서 오늘 전도학교 그다음에 그 전에 무슨 학교 있죠? 됐어요. 제자학교는 지금 기도. 학교고 기도학교. 기도할게요. 네. 지금 기도학교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성교가는 사람들은 사단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어 사단을 묶어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멘. 예, 선포하세요. 예, 배운 거는 배운 거고 그냥 오 이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기도학교 때 배운 거 다 쓰세요. 예, 사단을 묶어두고 쫓아내고 사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기도학교 마치고 또 전도학교 오늘 마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우리가 저들의 환경 살피지 말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갖지 말고 정말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옥에 가는 거 바라보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 선교로 하나님 저희가 브레이크하고 또 선교 갑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또 사업의 어려움, 또 몸의 아픔,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집중력을 앗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우리 선교가는 모든 선교팀의 주변에 머물고 또 그 삶을 방해하고 마음을 누르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원수 마귀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쫓겨날지어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우리 아멘. 선교팀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같이 아멘.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자, 선교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보내는 자나 가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에게 한 축복으로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자의 상급이나 보내는 자의 상급이 동일한 줄 믿사오니 주여, 보내고 이곳에 남겨진 자들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들은 정말 기도하며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 나지고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 믿사오니 감사로 주께 제사 드리고 주의 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고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